우리 구원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 줄 아노니 그랬던 것처럼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 틀린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병든 자를 치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귀신을 병마를 내어 쫓은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우리들 마음속에 잡다한 귀신들이 도망가 버리고 그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와서 계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오늘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물질적인 감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라 너희들 심령 속에 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영속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모양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이나 지난 오늘 이 충만한 지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그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오늘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겠지 없으면 말고 대충 이렇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심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어떤 존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적인 것도 아니고 공간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이 세상의 나쁜 사람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지배와 통치가 아닙니다. 사랑의 통치예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신비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다니, 이것은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로마서 11장까지, 오늘 요 전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보시면은 로마서가 요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완전히 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네? 모든 사람,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하다, 내가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래도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와서 성령과 더불어 생각하고 성령과 더불어 변화받고 사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생명과 평안을 창출해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바쳐라. 옛 번역에는 산제사로 드려라. 요즘에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산채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이후에 3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외적인 구체적인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뭐 큰 꿈을 갖지 말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 또 3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그리고 또 3달란트를 가지고 3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분량이라든가 그런 크기라든가 뭐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 내가 여러분
우리 얼굴 생김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도 다 달라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연결시키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에게 받은 탤런트대로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라.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겨라. 그리고 기쁨과 기도의 삶을 가져라.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성도들의 외적인 신앙의 삶을 그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물론 13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외적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 이런 말씀에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우리 성도들의 내적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희락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우리들에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내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러한 심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외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그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도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욕망으로 시기 질투를 가지고 또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 그 삶의 모습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가지고 정말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 구원받은 내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런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속에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주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아니 전체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셨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인간이 무슨 아메바나 세균 같은 것을 사랑했다고 하는 뭐 그런 것 이상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something wrong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우주를 제가 가끔 우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주를 우주는 아니더라도 태양계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우리 인간은 무라고 하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개체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 높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신비라고 하는 한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살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몇 분의 1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거조차도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가운데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신의 삶,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삶들, 우리의 모든 관계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을 살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사람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세요.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역전하고 승리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에는 여러분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생과 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생과 사 이전에 우리 물질의 문제, 병의 문제, 어떤 여러분 우리 생활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와 고민을 끊어버리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 초대 성도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하나님께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여러분 꾸역꾸역 가서 또 찾아오지 마시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면서 사십니까? 우리 삶과 죽음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물질의 삶도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펄펄 뛰다가도 오늘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섭섭할 거 아무것도 없죠.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우리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면 영광이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과 평화와 자유함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물질에 얽매이고 육신에 얽매이고 무슨 삶의 고통에 얽매여서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온 세상의 고민과 고통을 혼자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근원이 바뀌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들 승리 삶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비결입니다. 선교도 그래요. 우리가 어저께 멕시코 다녀왔습니다마는 선교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전도도 선교도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신경질이 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시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령의 사람들만이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뱅이가 어떻게 나비가 됩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거 설명합니까? 못해요. 그 아름다운 나비가 여러분 홀홀 날아다니, 그 나비가 원래는 뭐냐면 꿈틀대는 징그러운 군뱅이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변해서 나비가 돼서 홀홀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그 신비를 오늘 과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신비예요.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희락과 의로움 가운데 사는, 이것은 신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성경 찬송 들고 성경 구절 인수한 거 가지고 뭐 전해주고 뭐라고 외친다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의와 희락을 누리면서 살 때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믿음 주시는 성령이지만 성령이 믿음과 더불어 사랑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갇힌 자와 그리고 자유한 자의 화해가,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가 바로 선교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믿음을 주셨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impossible possibility다. 불가능한 가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그건 가능한 거지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는 것은 언젠가는 그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세일즈맨으로 일할 때에 그 어느 노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의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바닷가에 그 나룻배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젓는 노가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는 그런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밀물은 온다, 물은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있으면 아침이 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물이 나가면 물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가 천국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님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의로운 삶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더불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